괜찮으셨습니까? 네. 이질성. 이질성이 결국은 우리한테 소통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가져오고 있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요즘 갑분싸 이런 건 가벼운 거죠. 예, 그 은어야 신종 은어들은 가벼운 얘기들이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다. 갑분싸, TMI. 어제는 라디오 듣는데 TMI가 나오더라고요. Too much information. 예, 젊은 아이들이 그냥 워낙 일상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쓰는 건데요. 이런 것보다도요, 너무나, 이 도시화 자체가 계속해서 내랑 마음이 편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끊임없이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한테는 너무나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교회가 200명 모이고 2만 명 모이는데, 문제는 교회가 그 안에 세상의 개토, 즉 세상에 고립된 그 단절된 장벽 구조들을 그대로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20명에서 200명 되고 50명에서 500명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가? 요것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에베소서 2장 보시면은 에베소 2장 14절 보시면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시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육체로서 장벽을 허무십니다. 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는 장벽을 세우는 곳입니까? 장벽을 허무는 곳입니까? 허무는 곳이요. 오, 굉장히 복음적인데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단절과 대립을 더 고취시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더 배타적인 곳입니까? 아니면 더 교회 안에 가면 계층이 화해되고 남녀 간에 화해되고 젊은 사람과 어른들이 화해되고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인 곳이고 차별적인 곳이고 또 하나의 장벽을 세우는 곳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은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금을 긋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 안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과 안 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젊은 40, 50대가 20대 모임에 가면 20대 모임에 40, 50대 한 명이 가면 누가 눈치를 보겠습니까? 예, 센스 있는 40, 50대라면 40, 50대가 어른이 눈치를 봅니다. 여기 와도 되나? 껴도 되나? 또 그 반대로 젊은 분이 어른들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20대가 40, 50대 모임에 오면 말을 막 합니까? 편하게 합니까? 질문 있습니다. 합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뭐냐면은 40대가 20대 모임에 가서 40대가 스스로 장벽을 혼자 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껴도 되나? 꼰대로 보이지 않나? 그냥 민폐되는 거 아닌가? 아니 20대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장벽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대는 또 어떻습니까? 40대들 모임에 가서 괜히 치면 안 되지, 괜히 나서면 안 되지, 까불면 안 되지.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게 그런 장벽들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장벽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이렇게 뭘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 어디 다니는 사람, 어디 못 다니는 사람, 대기업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무슨 학교 들어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DNA로도 장벽을 치죠. 머리가 좋은 사람, 우리는 머리가 대대로 좋은 집이야. 다 머리가 좋아. 그럼 어떻습니까? 머리 안 좋은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심해? 꼴이라고 하셨을까? 뭔가 이렇게 한심하고 혹은 꼴통이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가진 분들은 어때요? 안 가진 집과 사귀지 말라, 놀지 말라 이런 말도 한다고 난리가 났죠. 아파트 사는 사람, 아파트 안 사는 사람. 자, 이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장벽을 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치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를 확인하죠. 우리는 가졌다. 우리는 얼굴이 아무튼 우리는 하다, 건강하다, 잘생겼다, 집안이 좋다,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다, 우리는 장사하는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다. 심지어 좋은 쪽으로도 하죠. 우리는 책임감이 있다, 우리는 성실하다, 우리는 정직하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우리는 새벽기도 다닌다. 장벽을 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성실한데 성실한 사람, 성실한 것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분들 어떻게 되죠? 성실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봅니까? 자꾸 오브씩 들세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이 도시는 자꾸만 끊임없는 장벽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장벽 속에서 계속 배제되는 생각이 들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들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하죠? 우리가 인그룹이 있고 아웃그룹으로 자꾸 나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배제되는 느낌이 들고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의식이 남자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들도 왜 한국 남자들은 억울해하는가 이런 책이 나왔죠. 또 여자분들도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미러링 한다고 하는 그 메갈이라든지 페미니스트 운동이라든지 그동안 남자들한테 너무나 당했던 대로 해주겠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남자분들은 우리 군대 갔다 오고 돈 벌고 나중에 이게 뭐야 굉장히 억울해하고 서로 무엇을 갖고서 나한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이룬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방식들은 끊임없이 장벽을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장벽을 허뭅니다. 맞습니까? 장벽을 허뭅니다. 어떤 식으로 장벽을 허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십자가로서 그 장벽을 허물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도시 사람들한테 계속 상처받는다는 거죠. 도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벽을 경험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요. 비교당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루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상류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음을 할 때 이것이 장벽을 허무는 것이 되겠습니까? 장벽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B급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A급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까? 장벽을 더 만드는 것입니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급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학교 들어가는 거, 또 무슨 뭐 승진하는 거, 아니면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어떤 회사 들어가는 거, 좋은 애들 좋은 집에 결혼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A급일까요? 아니면 좀 더 고상하게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윤리적이고 베풀고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살고 그런 것이 A급일까요? 여러분, 요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상처받는 분들한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지질이 볶고 싸우고 울고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막 쫄아들어가지고 더 이상 국물도 없고 그런 삶을 사람들이 너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분들이 정말 금생과 내생에서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장벽을 더 세우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전한다면 이 사회에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보겠습니까? 필요 없는 존재로 보겠습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죠. 한국 사회가 그러잖아도 수많은 장벽들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상처받고 너무 갈갈이 찢겨져 있어서 있는데 교회가 그런 구조를 편성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제거 대상이라고 볼까요? 교회를 포용 대상이라고 볼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제거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시대는 안 왔고 그런 시대가 안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런 교회 필요 없지.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사람들이 논리인 것이죠.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설득력 있게 따뜻하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여기 답을 드리러 온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 너무 짧고요. 네, 그러나 저는 복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은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희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1000명이나 10,000명 모인다고 하면 바뀔까요?
이게 단지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국 사회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은 십자가로서 이 장벽들을 허무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어제까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막 성질 내고 화내고 살았더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또 한편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가장 큰 것이었던 인종의 장벽, 출신의 장벽,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 유대인만 말씀이 있고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혹은 이방인, 이 돼지 같은 이방인들한테 구원이 없다. 그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폭탄적인 선언이고 이방인들한테도 우리가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우리가 성전 안 가도 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새 삶을 살면 그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장벽을 허물었다고 하지만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자유인은 자유인이고 여전히 노예는 노예고 여전히 남자는 남자고 여전히 여자는 여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남자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여자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와 빈부 차이 모두 장벽을 허물었죠. 그런데 이런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복음은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전에는 내가 가진 것, 쟤 못 가졌어. 내가 못 가졌어. 근데 쟤는 가졌어. 그래서 이게 장벽이 되죠. 나는 이루었어. 쟤는 못 이루었어. 이렇게 얻은 것. 나쁜 것, 멍청한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무시하지 않습니까? 장벽을 세우는 거죠. 또 반대로 나는 못 이뤘어. 쟤네들 너무 부러워. 너무 화가 나, 시기가 나. 나는 그걸 못했을까? 왜 나는 그걸 중간에 포기했을까?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내 근거가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가지고 패배감과 실패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아무도 장벽을 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장벽을 만들게 되죠. 맞습니까?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장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거나 자꾸 늦거나 결석하는 분을 보면은 너무 쟤는 안 되겠다. 쟤 틀렸다. 쟤 자르자. 쟤는 싸가지가 없어. 앞으로 싹수가 노릇다. 무엇이죠? 나는 성실하고 나는 책임감 있고 나 약속을 지키고 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무엇을 치고 있습니까? 장벽을 치고 있죠. 뒤집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창조적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을 할 때 좀 자유롭습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거 좀 자유로운 경향이 있죠. 꼭 성실한 것보다도 완성도를 중시하죠. 그런 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성실한 분들 보면 너무 틀에 박히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좀 빡빡하고 너무 이렇게 진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상력이 많고 아티스트적이고 좀 이렇게 끼가 있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숨 막혀요. 아주 재미없어요. 그런 인간이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생각하죠. 그분들은 무엇으로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까? 재미있어야 돼요. 멋져야 돼요. 끌려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죠? 살 가치가 없는 아주 형편없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보는 거죠. 무엇으로 장벽을 만듭니까?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서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그 장벽들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좀 나랑 다른 타입인가 보다. 저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다른가 보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경험을 했나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 다르게 쓰려나 보다. 맞습니까?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어기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닌 바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자유, 용납, 수용.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한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갈급해하는 누군가 나를 수용해 주는 사람, 누군가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누군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러나 정말 가장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 하나님, 사람의 말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나는 누구고 그걸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은 그런 내밀한 숨어있는 욕망들. 다들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먹고 사느라 바쁘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숨겨있는 그 욕망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일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죽음 다음에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 예. 그런 숨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한테, 저는 큰 소망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다양한 그 개토들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들 안에서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자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룬 거 자랑하고 돈 번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쓴 거 자랑합니다. 무슨 뜻이죠? 세상의 개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또 많은 성도들이 실패한 것을 괴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대학을 못 간 거, 석사과정 못 간 거, 집이 가난한 거, 결혼을 안 한 거, 결혼을 못 한 거, 유산된 거, 아이가 없는 거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워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거, 무슨 학교 못 간 거.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서 예수 믿으면 자식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스카이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하고 있죠. 좀 위험합니까? 약간.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통했습니다.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그러나 안 통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확실하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들 속에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애를 써서 취직을 하려고 하고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집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월세를 내고 자금을 마련하고 뭔가 집값을 갚고 뭔가 사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룬 것이나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신데요. 주님과 연담을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죠? 주님과 그것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저 서울대 나오고 이런 거 얘기해 주셔서 내가 서울대 나왔었지 그때 기억났어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 안 해주셨어도 더 좋은데 제가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세상에 그런 대학으로 제가 어떻게 갔을까요? 그 말 때문에 개토가 생겼어요. 개토가 생기셨어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그게요, 제가요 발견한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이세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어릴 때 마음에 고등학교 가서 아팠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한 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엄마가 초등학교만 졸업한 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갔더니 아버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간 느끼기 시작해서 얘네는 아버지는 KBS 직원이시네. 대전 KBS 직원 뭐 이런 거. 대학을 갔더니 수준이 더 높아요. 대학 과선배 집에 갔더니 조선일보 파리 주재원 집 딸이네. 뉴스에서 보던 신문에서 보던 그런 분들. 뭐 어디 스위스 대사 아들이네. 그래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이거 내가 낄 데가 없는 거죠. 저의 깊은 열등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많은 개토를 스스로 만들고 살았던 거고 그것이 열등감이 되는 거고 그것이 저의 수치심이 되는 거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성결교시잖아요. 저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교에서도
열등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방언 못 받은 분들. 저희 엄마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방언 74세에 방언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신앙이 좋으신데 엄마는 늘 방언 못 받았다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뜨거운 그런 이제 신유의 은사까지 나타나시는 장로님이세요. 뭐 사역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신유 은사가 있으시고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설교도 세우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우리들한테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자유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흑인, 백인, 황인 다섯 개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어부의 비유가 나오죠. 장사꾼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나 돈과 관련된 거, 상업 관련된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다 농사꾼이래. 농업의 비유죠. 뭐 고기 잡는 것들. 다양한 직업군들이 거기 등장해 있죠. 빌립보 표현 어떻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부자, 유대인, 사업하는 여자분이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아주 하층민의 교육 못 받고 이용당하던 착취당하던 여성이죠. 그 다음에 로마 간수, 로마인이고 남자고 간수고 공무원이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게 초대교회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야, 초대교회에 굉장히 이질적이구나. 안디옥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 있죠. 예, 흑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름들을 보면 어때요? 히브리어 이름들이 있고 유대 이름들이 있고 헬라 이름들이 있죠. 섞여 있는 거죠. 이질적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때의 도시화율 이후에 계속 도시화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20세기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시절만큼 사도시대 시절만큼의 도시화가 진짜 이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역이 통하고 여행이 안전하고 여자들도 여행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 당시 시절, 그리고 이제 20세기, 21세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짜릿했어요. 예. 그리고 종교가 경쟁하고 다양한 에피큐로스 학파 있잖아요. 영지주의자들, 다양한 무슨 스토아 학파, 다양한 이단들이 경쟁하고 나중에는 배화교도 나오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 시절, 사도 바울 시절. 지금 어떻습니까? 온갖 잡탕 종교들, 이단 사이비들, 온갖 종교들이 경쟁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가 성령께서 깊이 일하기 원하시는 시대다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완전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질적인 이 도시 문명, 현대 문명 속에서 복음이 이 세상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싸매고 끌어안고 품는, 그리고 복음으로 녹여내서 새 사람을 만드는, 한 새 사람을 만드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한 새 사람을,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는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설교와 성경 공부와 기도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관 안에 갇힐 수 없다. 내 인생 경험에 갇힐 수 없다. 우리 인생 경험, 70년대 했던 경험, 60년대 했던 경험, 50년대 했던 경험, 또는 90년대에 한 경험, 2000년대 한 경험, 세대별로 너무 다르잖아요. 그것에 갇힐 수 없다. 목사님들의 역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혹은 50대다, 60대다, 혹은 40대다. 그런 어떤 것에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50대가 하는 얘기랑 비슷하다면,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40대 여성이 하는 얘기랑 비슷하다면, 이건 우리가 제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냐 하면, 결국 이제 장벽을 허무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정체성이 돈에 있지 않고 의무에 있지 않고 사회적 성취에 있지 않고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더 발견해 줍니까? 우리가 늘 전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얼마나 가치로우신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가고 예.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복음이 바뀐 게 아니라 성령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바뀐 거죠. 사람들이 본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의 경험이 바뀐 거죠. 사람들의 질문이 바뀐 거죠. 사람들의 감수성이 바뀐 거죠. 우리가 30년 전에 중학교 입시 있었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60대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중학교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막 울고 재수하고 그때 입시가 보통이 아니었어. 요즘 수능 웃기지 마. 애들이 날켜져가지고 그러면 애들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어떨까요? 딴 세상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픕니까? 이 세상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죄송하지만 나예요. 누구나. 그래서 저희 성도들 중에 둘 다 암에 걸렸어요. 부부가 둘 다 암에 걸렸어요. 기가 막히네. 누가 제일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암에 걸리니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도와줍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도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부인의 수발을 시키더라고요. 이거 회개시키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요는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다 겪었어. 그 별거 아니야. 할렐루야. 사람들의 감성이 다르고 사람들의 경험이 다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질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목사님께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 40대 아래에서의 목회를 우리가 하시려면 40대, 30대, 20대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들이 배우는 사건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죠?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생기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거를 목사님이 얘기해 주면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듣고 싶었던 얘기를 묻고 싶었던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는구나. 맞습니까? 복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질문한다면 성역 공부나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신방 속에서 목사님 성경 보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이런데 내 삶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 그거를 물어본다면 먼저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그 관계들이 더 깊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가르칠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물어봐달라고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 여기를 봐라. 이렇게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주님을 찾아보자.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을 좀 보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때에 영적 권위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랑 뭐가 된다? 소통이 된다. 우리 목사님은 60대 남자고 나는 30대 여성인데 서로 이해할 수 없다.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60대 남자 사장님과 30대 여자 직원이 통한다? 아니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목사님과 된다라고 생각된다면 이건 개토가 없어지는 거죠. 그 장벽이 없어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열린 마음이실 겁니다. 난 장벽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그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혹시 여기에 막 교인이 없으신 분이 항상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20명이든 40명이든 60명이든 100명이든 혹은 200명이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개토의 문들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그 문으로 또 그 비슷한 어떤 개토에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시는 거죠. 전통적인 전도의 논리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속에서는
개토가 무너진 상태로 교회 신앙으로 초대되고 개토가 무너진 상태로 이게 제자 훈련이 됩니다. 이게 개토가 무너진 상태로 제자가 서면 그 교회 속에서는 자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까? 수치스러워 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 현 최근의 상황이에요. 어떤 자매가 40 초반인데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했어요. 40 넘어 결혼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유산을 했어요. 유산을 이제 시험관을 했는데 결국 했는데 유산은 됐어요. 이제 43세 정도, 4세 되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어제 소모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자매는 박사과정을 지원했는데 여러 번 떨어졌고 올해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본인이 패배자라고 느끼는. 남들은 다 박사할 때 자기는 박사 들어갔다가 떨어지고 또 안 되고.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무엇이 이분들에게 장벽이 되고 정체성이 되었겠습니까? 아이가 있다 없다. 박사를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박사 학위가 있다 없다.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그분들에게 사회적 압력으로 어떤 장벽으로 너는 박사 학위가 있어야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어야 요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주는 충만함을 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실패로 보이든 혹은 성공으로 보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걸 나누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나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자랑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우리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더 알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His power of resurrection, sharing His suffering, His가 들어가 있습니다. His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내가 고난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것이 대학 입시의 실패든지 유산이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부서 배치든지 그런